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03페이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시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한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너무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장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자유하자, 복음으로 자유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은 바로 자유일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로 묶여있고 아픔 가운데 묶여있는 너로부터 말미암아 나의 사랑을 통해 너희가 자유함을 경험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도 복음으로 자유해지는 그리스도인, 복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경험하고 그 자유함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자유라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할 때에 자유의 대헌장, 자유가 무엇인지, 복음 안에서의 자유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사단의 종으로서 그 종의 멍에를 매면서 그냥 날마다 지쳐있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경험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라. 그러면서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을 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죄의 능력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죄의 능력으로부터 해방을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유라는 것은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죽음이 왔고 그 죽음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는 그 형벌로부터의 자유함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되어지는 그 형벌, 사망의 법에서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인간은요, 누구나 이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어떡합니까? 내 몸이 이상이 있나?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면 내 심장에 문제가 있나? 어떤 사람은 어떤 길을 가다가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각자의 두려움은 달라요. 그러나 가장 큰 두려움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치는 형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 인간은 이 죄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럼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죄책감이 있어요. 죄책감. 들키지 않을까? 내가 나쁜 일을 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들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다. 그 두려움은 뭡니까? 인간을 속박해요. 구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것도 찾아가고 저것도 찾아가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이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두려움, 왜요? 근본인, 두려움의 근본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죄로 시작되는 그 죄의 능력, 그 모든 것을 해결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에, 죄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이 죄의 능력은 죄로 시작되어지는 형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나쁜 짓을 했을 때 이 땅이 어떡합니까? 경찰 앞에 잡혀서 감옥 가기도 하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인생의 결국 마지막은 뭐냐?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벌, 그것을 다 형벌이라고 하는데 그 형벌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해결받는 거예요. 누구 앞에 갈 때? 예수님 앞에 가서 죄를 회개할 때. 과거에 지은 죄든지 현재에 지은 죄든지 미래에 지을 죄든지 다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우리가 죄를 짓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나서 내가 그냥 훔치고 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줘요. 그러나 전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거를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보상을 해주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 다음에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지, 그 사람 앞에 나가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한다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잘못 신앙을 배웠던 사람들의 오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하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을 받고 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주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먼저 형제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바른 믿음의 질서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이 추운 이런 겨울이 되면 이 고구마 밭, 다른 사람의 고구마 밭에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친구 한 명은 망을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몰래 가가지고 고구마를 캐다가 저희 해변가 가면 이렇게 막 돌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돌 세우고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서 거기서 막 군고구마를 막 먹었어요. 또 친구들하고 이제 고구마뿐만 아니라 수박도, 여름이 되면 수박도 서리하러 가고 그래가지고 막 친구들끼리는 막 수박을 쪼개 먹으면서 뭘 해요? 야, 우리가 이렇게 들키지도 않고 수박을 서리했다, 고구마를 서리했다, 막 그러면서 막 무용담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밭주인, 수박밭이나 고구마 밭주인이 이렇게 막 오면 뭐예요? 나도 모르게 막 들킨 것처럼 막 두근두근하고 막 힘든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때는 제가 그거 죄인지도 몰랐잖아요. 분명히 뭐 죄라는 것은 조금 알았지만 그게 정말 나쁜 짓인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냥 넘어왔지만 지금 예수를 믿고 나서 과거의 그 지은 죄들을 그 수박밭과 그 고구마밭 그분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40년 전에 내가 당신의 밭에 가서 훔쳤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분이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은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거예요. 또 현재 지은 죄들은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다 죄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본성, 죄의 흔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목사인 저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아주 유명한 로펌회사의 변호사가 흉기를 물건을 가지고 자기 아내를 쳐가지고 아내를 죽인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인간은 똑똑한 사람이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확신을 제가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서 뭐라 하냐? 죄 짓지 않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있다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달을 건 뭐냐? 나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라고 장담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내가 깨달아야 돼. 그걸 인정해야지 늘 깨어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는. 혹여나 죄를 지었다 해도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의 능력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다는 분명한 믿음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느냐?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케 됐어요. 많은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 죽음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유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죄의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늘 죄책감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자유자야, 너는 자유인이야, 너는 죄로부터 자유케 됐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도 불구하고 내가 자유인인가? 내가 자유케 됐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죄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이 죄의 영향력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예로 들으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과거에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제도. 여러분, 노예의 삶이 어땠을까요? 아프리카에서 백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끌려오는 거예요. 그의 삶들은요, 처참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사진을 받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노예선인데요, 백인이 만든 노예선인데요, 노예를 어떻게 하면 많이 실어올 수 있을까 고민하고 만든 배가 저거라는 거예요. 노예선 1층, 그리고 2층, 3층, 그러면서 노예들을 거기다가 때려 박은 거예요. 여러분, 한 달 이상 항해를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저런 처참한 그 삶을 그들이 살았어요. 여러분, 백인들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노예를 더 늘리기 위해서 출산까지 강요를 한 거예요. 출산까지. 그래가지고 노예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계처럼. 그래서 그들을 사고 파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한 삶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흑인들, 이 노예의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사단의 종노릇으로, 사단의 노예로 사고 팔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사람의 정정거리고 물질에 막 목매어 살고 그런 막 전전거려 속박되어 구박되어진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거에 노예제도를 폐지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서 노예제도를 폐지하겠다 그랬더니 뭡니까? 남쪽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일들을 했어요.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한 기자가 엘라베마주라는 곳에 갔는데에 거기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흑인을 봤어요. 그래서 그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아브라함 링컨을 아십니까?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그러면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해방됐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0년이 지나도, 미국은 100년이 지나도 노예 제도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흑인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너의 삶이 사단의 노예로부터 해방해줬는데 나는 노예가 해방됐는지 사단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늘 노예처럼 사단의 종노릇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14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3년은 아라비아에서 지냈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했고 10년 동안은 수리아와 길리기에 가서 자기 고향 근처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의 교회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우리가 깨달은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동일하다는 걸 보고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거짓 율법주의자들, 오늘날 가면 이야기하면 신천지와 같은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잘못된 겁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싸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뭘 했냐면 그들을 향하여서 조용히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신천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들어와가지고 막 속삭이고 막 하는 거예요. 막 복음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뒤흔들어 버려요. 우리 같은 규모의 교회는요, 신천지 2명, 3명만 넣으면요, 교회가 넘어가 버려요. 한국 교회에 그런 일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 거짓 선생이 들어왔어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의 탈을 쓰고 들어와서 이리 행사를 하는 자들. 갈라디아서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뭐예요? 나 신천지야, 나 이단이야 들어오지 않아요. 가만히 들어와요. 그리고 가만히 들어서 엿보다는 단어를 보니까 살피다, 수사하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들어와서 야, 저 사람의 믿음은 50%야. 아, 저 사람 믿음은 70%야. 아, 저 사람은 100%네. 건들면 안 되겠다. 아, 저 사람은 주일도 다 지키지 않고 30%밖에 되지 않네. 저 사람을 내가 건드려야겠다.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건들지도 않아요. 신천지는 애매한 믿음, 50% 정도, 70% 정도. 그런 사람이 다가가서 막 속삭여요. 야, 저 교회가 왜 그러냐? 교회가 왜 그러냐? 그러면서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속삭이는 거. 어떡합니까? 복음으로 마음을 열면 자유하고 기쁨을 누리는 삶 가운데 자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마음 어렵게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단 마귀가 존재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게 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더불어 교회 안에는 누가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 안에 유력한 자들이라고 있어요. 이 유력한 자들이라는 의미를 찾아보니까 교회 중직자들, 교회 오래 다닌 자들이, 그런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들의 신앙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시험에 들게 해서 교회에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유력하다라는 자들이 교회를 뒤흔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습니다. 율법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구나라고 말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들 방해하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구나라고 얘기했다라, 책망하셨다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명목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내면 안에는 교회의 사유화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 교만한 마음, 그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들을 중직자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의 사유화를 갖는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열심이 나를 삼키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유력한 자들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 팔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나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하면서 끼리끼리 팔을 만들면서 어떻게 하냐? 연약한 자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쏟았는지 아는가? 내가 교회에 바친 헌금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쏟은 정성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 내면은 누가 조정하고 있는 겁니까? 사단 마귀가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왜요? 다른 사람은 나보다 신앙 더 부족한데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우월하다는 우월주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 교만이에요. 주님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함께 세우고, 내가 혹여나 영적인 은사를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걸 사용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니, 사단 마귀의 그 모든 속임수와 관계로부터 우리가 복종하지 않았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하면요, 사단의 이런 모든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음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 신천지는요, 하루에 5시간, 6시간 공부한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속일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말씀 3장 읽는 것도 너무 힘들지만, 그렇게 신앙이 없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기둥만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찾아와서 나를 유혹해도 복음 안에서 바로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6장을 통해서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복음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자유하게 살아가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 알라라는 거예요. 뭘 아느냐?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야 한다. 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 믿기 이전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죄의 몸, 죄의 종의 노릇을 했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를 아십니까?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당금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당금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얀 천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얀 천을 어떻게 합니까? 색을 드리고 싶고 빨간색으로. 그러면 빨간 물감을 뿌려서 끓입니다. 그리고 하얀 천을 거기에 딱 넣어요. 그 다음에 가지고 나와서 말립니다. 그러면 그 하얀 천이 무슨 천이 되나요? 빨간 천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우리를 당금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 뭐냐? 내 정체성, 내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여러분. 나를 새롭게 하신,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을 내가 아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믿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여기라. 뭘 여기라느냐? 로마서 6장 11절에 여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거예요. 이 여기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너희 머릿속에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느냐?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꾸 까먹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자꾸 까먹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날마다 되새김질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했어요. 이제 뭐 할까요?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라라고 합니다. 드리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 거룩한 곳에 너희 몸을 드려라. 오늘 보니까 뭐냐? 6장 13절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악에 너희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로운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아주머니들이 많이 모여서 뭘 했냐면 그림놀이를 했어요. 그림놀이. 고스톱을 쳤습니다. 고스톱을 쳤어요. 그래가지고요, 막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막 고스톱 치면 점 10으로 시작했다가 점 100으로 이제 높아지는 거야, 그냥. 그러면 저는 뭣도 모르고 뭐 그림놀이 하려면 옆에 앉아가지고 쪼꼬쪼리 있어요. 야, 용주야! 저 음료수 좀 사! 저 과자 좀 사와! 먹을 거 좀 사와! 그러면 어르신들이 막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막 사와요.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이 남잖아. 그러면 여기 잔돈 남았어요. 그러면 야, 너 가져! 너 가져! 그러면 얼마나 기쁘던지. 그러니까 늘 그 고스톱 치는 자리 옆에 쪼그려 앉아 있는 거야. 기분 좋다고 막 야, 너 가자. 너 1,000원 주고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도 좋지. 그런데요, 제가 와, 고스톱 치는 걸 보니까요, 뭐 청당, 홍단, 광이요, 막 이거를 내가 막 깨닫게 되는 거야.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우산 쓰는 그림이며 뭐냐 막 그냥 홍단이며 그런 걸 내가 다 알게 되는 거야. 다. 그 어린 나이에 고스톱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잠을 자는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했으면 땄을 텐데 2고 3고까지 갈 수 있었는데 막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엄마 그거 그냥 그냥 가지 마. 뭐 그러면서 가르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들 이놈의 새끼가 이거 알려줘가지고 다 이랬다 맨날 저한테 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 그렇게 살았으면 아마 저는 도박 중독이 됐을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가득한 그 자리를 내 몸을 드리는 거야. 그냥 거기 가서 즐겁다 그러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거기 가는 거야. 예수 믿어도 막 거기 가서 막 즐기고 있는 거야.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죄악된 것들을 너희가 끊어버리도록 의의 몸을 너희 하나님께 드리라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잘 모릅니다.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자기 몸을 드리는 자유의지를 자기를 거기다 드리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겠다.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끊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끊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 또 내가 이런 죄를 졌네요. 연약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만 고백하고 내 스스로 그 모든 악한 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내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죄의 그 흔적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찬양인데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는 잘 기억해요. 그런데요,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당신의 발걸음 무겁게 어디를 가고 있나요? 2절에 보면 당신은 오늘 누구를 만나나요? 이러면서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라. 정말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케 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우리 같이 이 찬양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부터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시 한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 우리는 자유케 하시는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즐겁게 이 세상 어디 싣고니 머물고 있나요? 예수 안에서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즐겁게 이 세상 어디 싣고 있나요? 머물고 있나 예수 안에. 예수 안에는 당신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 다시 한번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 우리 다시 한번 나 자신과 우리 많은 사람들 향해서 예수 믿으세요. 진심으로 주님을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사망의 불로부터 해방케 하신 그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서 죄의 종노릇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진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선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물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진리 안에서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악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함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지를 하나님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생명의 능력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기도를 통해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다 하면서 아직도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사단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을 드리며 다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신지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주님 다른 길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길 가운데 신앙을 드리며 삶을 드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귀한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추운 날씨에도 이곳에 나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기 몸살로 또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함 받을지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온전한 치유로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참된 해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